자리를 정돈해서 예배하겠습니다. 조금 예배 순서를 축약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앙 고백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는 장희명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린다는 것조차도 너무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더 주님 알게 해주시고 더 주님께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살핌과 축복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되돌아보면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고 죄된 일들을 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깨끗이 씻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아버지의 그 사랑이 묻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매 순간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경제가 어려운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국을 잘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산성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치 않게 해주시고 또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치 않게 해주시고 다니는 직장이나 또 사업장이 잘 되어서 오히려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산성교회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고 또 다음 달에는 결혼을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그 모든 진행하는데 또 군생활하는데 또 결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순적히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몸 건강히 제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 삶의 목표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셔드리는 삶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찬양을 이끌어가는 우리 찬양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 어떤 곳에서 드리는 예배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하실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의 시작과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의 순서를 좇아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오늘 산성교회 가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또 현존하신 하나님을 배우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규례와 법도를 좇아서 각양의 예물을 바쳐 올리오니 이 예물이 저녁의 제사처럼 향기로운 흠양할 만한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바쳐 올린 손길들의 중심을 헤아리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바쳐 올린 이 예물들이 이 땅에서 사용되고 안개처럼 이슬처럼 쓰러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날 이 예물들이 우리 앞에 놀라운 상급으로 드러날 것을 확신합니다. 사용되는 장소에도 주께서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이 예물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연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별다른 광고는 없고요. 이제 비대면 또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 이런 것을 벌이는 중에 가장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나라의 아마도 경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거리 두기를 조정을 해야 하겠다는 것이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도리인데 아마도 조금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누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건강에 시험드는 일이 없기를 위해서 예배 중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당분간 애찬을 나누는 일은 중지하고 있습니다. 저녁 예배는 저녁 7시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 쭉 이어서 기도해오고 있었는데 우리 김정진 집사님과 강문자 권사님의 큰딸 우리 민성이가 그 예정한 대로 두 가정이 상견례를 나누면서 11월 중에 혼례식을 갖도록 하자라고 했다는데 11월 21일 가까운 백석역 모 예식장에서 예식을 거행합니다. 미리 알려드리는 것은 특별히 지금 혼례식 같은 것도 거리두기 운동이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서 중단되는 소동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기도해 주셔서 양가와 그리고 혼례를 치르는 당사자들에게 또 그날 당일에 혼례가 무사하게 은혜 가운데 잘 치러질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한 2달 채 안 남았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서 광고를 드렸습니다. 예배 순서를 쫓아서 경배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울더 맘 하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울더 맘 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울더 맘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요. 주께 나와 소망 대신 주를 갈망해요. 온 마음 다해 나 주님의 대답대함을 얻었네. 주의 권세 모든 두려움 씻었네. 씻겼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의 만들이 받으소서. 주의 권세 나를 새롭게 해요. 나 살리네. 나 주님의 대하늘 얻네. 주의 권세 모든 두려움 씻었네. 씻겼네.
이름만을 존귀함을 받을 예수 주 이름은 내 입술에 그하고 주 성령은 내 영혼에 묻하고 주 말씀은 내 발에 들이니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 예수 구하나요 구하나요 존귀함을 받을 예수 주 이름은 내 입술에 그하고 주 성령은 내 영혼에 묻하고 주 말씀은 내 발에 들이니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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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고 기름 부음 받은 예수 (10월) 둘째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려고 하는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이 옳습니다. 읽으실 말씀은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두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신학교에서 목사 후보생들을 양성하는 중에 이제 그 학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근원을 찾아서 쭉 올라가면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고 그 다음에 신구약사는 뒤로 하고서라도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배웁니다. 여러 많은 역사가들이 역사책을 썼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기독교 회사는 윌리스턴 워커라고 하는 이가 쓴 기독교회사 같은 것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회사를 세분해서 보면 교리가 또 신조가 왜 만들어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는가, 우리 장로교회 목사나 또한 장로들이 이 피택을 받고 이 장립식을 할 때 묻는 질문이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에서 채택한 신앙 고백서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을 받아들이겠느냐라고 묻는데, 이런 신조와 이런 문답서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배경에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언가, 또한 가장 근본적인 여러 가지 도리에 대해서 교회 바깥에서 계속해서 헐고 뜯고 공격을 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의 영적인 순결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깥에다가 울타리를 친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는 최소한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야겠다. 또한 우리가 더 나가서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알 수 있어야겠다.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로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지금은 천주교나 우리 개신교나 다 같이 받아들이는 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존재하는 방식에 있어서 세 위가 계시는데 한 분이신 분, 그래서 삼위일체론을 말하는데, 이것은 교회가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선생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 가지로 이상하게 만들어서 그 삼위일체 교리를 만드는데 역사가 긴 역사를 따릅니다. 여기에 이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당시에 이집트의 교주, 이 주교로 일을 하던 이가 이에 대해서 삼위일체론을 옹호하기 위해서 적어도 유배지에 8번, 9번씩 끌려가서 마지막에는 유배지에서 죽는 날까지 삼위일체 교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전염병, 이게 코비드 무슨 혹은 코로나 무슨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은, 아마도 앞으로 전염병이 계속해서 우리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 도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꺼번에 싸잡아서 그냥 전염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전염병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죽는 걸 아주 무서워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죽는 것이 두렵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저는 괜한 소리가 아니라, 죽는 것이 뭐가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눈 감으면 주님이 계시는 낙원으로 그대로 옮겨가는 것을요. 따라서 그렇게 대단치 않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부들부들 떱니다. 그래서 우리 금촌 이 노대우거리나 저작거리를 가도 보면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집 문 밖에서, 심지어는 저희는 아파트의 승강장 앞에다가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 그러니까 아마 집 현관을 나서면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좀 용서하시고 드는데, 저는 유령들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죄다 쓰고 힘이 빠져가지고 허덕허덕하고 다니는 걸 보는데, 한편으로는 참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스스로 잘났다라고 여기는 선생들이 중구난방으로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세상에서 제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저희 집안 사람을 남들 앞에서 헐어내리는 겁니다. 내 남편이 좀 부족하고 내 아내가 좀 부족하겠지요.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는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부모는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부모 노릇을 별로 잘 못했는데, 제가 가까이에 두고 읽는 성경 말고도 예전에 사람들의 교양을 위해서 만든 고전 중에 소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학에 보면은 아버지를 어떻게 자녀들이 대할 것인가 10가지도 더해서 17가지를 거기다가 규례를 만들어 놓고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소학에서 말하는 아버지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 요즘 우리 시대의 현대인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다 쌍놈들인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그저 집안에서는 콩닥콩닥 다투고 싸울지라도 바깥에 나가서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부모를 헐고 내리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 전염병을 앞에 두고 우리 기독교의 목사라고 하는, 혹은 신학자라고 하는, 또 기독교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야박하게 그리고 군박하는 것을 보면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청와대 목사님들이 불려갔습니다. 뭐 오라는데 안 갈 수는 없지요.
근데 저는 그 끌려갈 때부터 거기를 뭐하러 끌려가나라고 합니다. 그 환경과 분위기가 자기 말들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죄다 주위에서 그저 엄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앉아서 온 세상을 주관하는 사람처럼 뻗치고 있고 거기 목사들이 원래 심약한 사람들인데 거기 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목사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여러 많은 사람이 있는데 교회는 특성상 그런 사업체하고 좀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교회를 조금 더 좀 그렇게 여유롭게 대해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주보에다가는 써놓았지만은 뭐 이게 영상으로 나간다라고 하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그냥 하고 났는데 제가 영상을 조금 보니까 야 이것도 고소 들어오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고소 들어오면은 뭐 늙은이가 고소 당하는 거지 별 수 있겠습니까?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있는 말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인사가 그 얘기를 듣고 제 유튜브에 요즘에는 유튜브를 안 하면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아이도 어른도 죄다 나와서 유튜브를 하는데 뭐 유튜브가 뭐 할 수 없이 하기는 하지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까지 벗어나갈 수는 없고 거기에 방귀 꾀나 끼는 김시성을 쓰는 어떤 목사가 한 번 야멸차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떤 대표로 어떤 목사님이 대통령에게 우리 기독교를 조금 완화해서 다른 사업체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게 뭐가 그렇게 흠잡을 말이겠습니까? 그 말씀하시는 분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더 들었을지 덜 들었을지 모르는데 머리를 달래바구니 같이 하고 앉아서 그게 뭐 대통령 앞이라고 수긋수긋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이게 대통령 노릇하기도 힘들지만은 목사 노릇도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가 되는데 그걸 뒤에서 야멸차게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아주 더러운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종자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아주 심하게 합니다. 제가 그걸 가만히 들으면서 저 인사가 예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영락교회에서 부목사 노릇을 했다라고 하니까 아마 저가 공부를 해온 학교에서 우등생으로 있다가 영락교회는 아무나 불러들이는 게 아니니까 공부 꽤나 했음직하고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꽤 거드름 피우는 인사인데 사람이 안 됐구나. 목사로 밥을 먹고 인기는 얻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안 됐구나. 이유는 그걸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말을 하고 싶어도 제가 속으로 심고 있지 그걸 밖으로 뿜어낸다고 그래서 저 나이가 되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저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나. 저 사람은 목사로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은 인간으로 소학이라고 하는 책의 규례로 보면은 그저 빵점짜리 인생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예배가 뭐냐라고 할 때 뭐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이번에 전염병을 놓고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예배에 대해서 식뚝걱뚝한 얘기를 해요. 그 들으니까 공부를 다들 안 하셨구나. 공부를 너무너무 안 했구나. 목사로 밥을 먹으려고 신학교에서 몇 년 동안 공부를 하고 공부는 저쪽에 뒷전에 밀쳐두고 앉았으니까 예배를 저렇게 말을 하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언제 하나님 보고 예배했냐? 비대면으로 예배를 했지 않느냐? 뭐 집에 가서 예배한들 그게 뭐 대단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저 사람이 목사를 밥을 먹다는 게 참 신통방통하다.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니. 그러고서도 목사 노릇을 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 번 앞에 말씀드릴 때 예배가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겠느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 번 앞에 전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것도 그냥 특권 의식이 아니라 더러운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할 때 당연하지. 기독교인들은 특권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지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네 말이고 성경에서 따르면은 그거는 더러운 게 아니라 신령한 특권 의식을 가진 사람이지
너는 목사로 그렇게 수년 동안 밥을 먹고 이 나라의 기독교 인사로 존경을 받지만은 기독교인이 무언지도 너는 모르는 인생인가? 라고 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릴 때 유명한 많은 역사가들의 필립 샤프라고 하는 사람은 신조사를 만들었습니다. 신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신조를 여러분 앞에 펼쳐 보이고 다시 한번 기본이 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나누려고 할 때 오늘의 주제는 지난주는 예배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했다면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다시 말하면 정체성을 찾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세상의 사람들은 이번 전염병이 나고 보니까 재미있어요. 여러분 다 고지 안 들으실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에는 KBS, MBC, SBS 그 밖에 케이블 TV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신문은 이제 우파적인 신문이라고 하는 흔히 조중동이라고 불리우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혹은 동아일보 이런 것들도 전부 통제를 받습니다. 어저께 제 아내에게 여보 이거 보라고. 아침에 이 기사가 났었는데 기사가 이 모든 신문에서 인터넷판에서 싹 없어졌어 라고 하면서 다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비난하는 기사가 올라가는데 원래는 비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댓글을 단 사람들이 너무너무 비난을 하니까 아마도 내려라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부 내려갔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국민들이 알만한 것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는 우파 인사들, 극단적인 사람들이 너도 우파의 그런 유튜버들이 거기다 글을 올려놓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정체성으로 내가 누구냐 말입니다. 내가 누구냐? 신학자가 말하는 나는 누구냐? 또는 목사들이 말하는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굳건히 하지 못하면 휩쓸려 가요. 여기서 이 말하면 휩쓸려 가고 저기서 저 말하면 휩쓸려 가서 대체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렇게 되면 이게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좀 우스갯소리로 우리 두돌이 지난 손녀딸을 가리켜서 너 누구야? 그러면 예지, 서예지 이렇게 제 얘기를 늘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때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사람, 독선적인 사람, 배타적인 사람 그렇게 세상이 부를지 모르지만은 내 나름대로 나의 정체성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성경에서 나에 대한 정체를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말하는 것 중에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그런 고백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의 첫 편지 2장 9절에서 10절에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목을 여러분 앞에 읽어 올리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인데 그냥 일반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일원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이 고백은 너무나 거창하니까 우리가 이것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말하고 보편타당한 가르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그 만년에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서신을 썼는데 맨 처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보낸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을 해서 그가 마지막 감옥에서 썼다라고 여겨지는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도 그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의 지식이 처음에는 얕았겠지요. 그러나 점점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깊이 아주 넘치도록 알았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의 소망이 그것이었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자랑하는 모든 학문과 모든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을 더러운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쓰겠노라고 당부를 했는데 그의 만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저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라고는 하지 않고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맨 먼저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겁니다. 이건 배후에 있는 성경적인 이야기인데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얼씨구나 해가지고 거기에 에베소인들에게라고 하는 것을 가필해서 옛날 우리 개역 한글에 보면은 에베소인서라고 써 있습니다. 에베소인들에게 보내는 사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자, 편지를 보낸 사람이 바울이니까 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 받기로 되어 있는 수신자를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사도된 바울은 바울이 보냈습니다. 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은 소아시아의 교회에 보낸 거지만은 에베소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을 가피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성도들과 라고 해서 받는 수신자에 대한 정체를 한마디로 딱 정했습니다.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이건 천주교에서 기함을 하고 야단을 낼 만한 가르침입니다. 천주교는 지금도 성자, 성녀가 있어요. 교황청에서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은 성자로 성녀로 받을 만한가 오랫동안 여러 가지를 심사해서 성자, 성녀의 반열에 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개신교회, 장로교회 목사로서 그리고 우리 앞서 갔던 개혁신학의 어버이들은 그 주장을 반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자, 성녀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한마디로 일컬을 수 있는데 성도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성도들이라는 말 너무나 간단한 말이죠. 엊그제 우리 한글날을 맞이해서 조선일보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던 조갑재 선생이 요즘에 유튜브에 나와서 가끔씩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이분이 글씨는 잘 쓰는데 나이가 들어서 요즘에 말씀하시는 것이 좀 삐그덕거리는 것이 있어요. 어쨌든 책을 많이 썼습니다. 글도 많이 썼지요. 이분이 논설을 주로 많이 썼는데 그이가 한글날을 지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글을 주도하는, 다시 말하면 한글만 쓰자는 운동으로 대한민국의 지적 수준이 땅바닥에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많지요. 그러나 그것은 오늘 설교의 주제에서 좀 벗어나니까 그것은 좀 벗어나고 저도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한글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글에다가 드리는 돈이 일본 사람들이 저희들의 히라가나 가다카나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드린 돈이 1,000원이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글을 갈고 닦는데 10원도 안 씁니다. 그만큼 우리 한글을 무시하는 거지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한글만으로는 성도라고 하는 말을 이해가 안 됩니다. 한글만 쓰는 사람들에게 성도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지요. 한자를 표기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시면 단톡방에 제가 오늘 설교 전문을 올려놓겠는데 그 성도는 앞에 성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별될 성자입니다. 도자는 무리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합해서 말하면 구별된 사람들. 앞에 말은 예의 김시성을 쓰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더러운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하는 입이 그렇게 더럽고 추잡해 보여요.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그 목사가 그렇게 말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그러면 우리는 얼른 오해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거룩하다 그러면 산에서 그저 구름 속에서 안개 속에서 슬쩍 나오는 그런 어떤 산신령 같은 일을 떠올리는데 거룩하다라고 하는 성자는 그런 의미보다 성경에서는 구별됐다는 것이죠.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별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우리나라의 토속적인 무속신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점지했다라고 해요. 점지, 지자는 손가락 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콕콕 찍어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5천만 국민이 살고 있지만은
이 국민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에서 불러낸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제가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 강원도 춘천에 보충대에 갔습니다. 거기서 3일 동안을 머물러 있었는데 그 다음에 3일 되는 날 전부 자기들 그저 더블백을 메고 이제 춘천 거기 보충대 마당에 나오라고. 이 마당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클는지 딱 모르겠지만은 초등학교 운동장 한 10배는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쭉 모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불러서 어디로 가고 누구누구 불러서 전부 사라져 갑니다. 근데 8명만 딱 남았어요. 그 8명 남아서 거기서 할 일 없이 땅바닥을 툭툭 차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간부 하나가 나와요. 나오자마자 막 우리를 보고 욕을 하는 거예요. 이놈들 돈을 얼마를 썼느냐라고 합니다. 저는 수중에 돈 쓸 일이 없지요. 그저 훈련소에서 한 달 받는 그런 거 돈 몇백 원밖에 없는데 돈 쓸 일이 없는데 그 사람 말은 너희 배경이 좀 좋지 않느냐 이런 뜻이겠지요. 그래서 우리들을 불러가는데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하면 동방사로 데려간다는 거지요. 제 속으로는 아니 내가 군대 왔는데 절간으로 데리고 가나? 동방사 절간 이름 같이 보여요. 그 전체적인 이름은 동해안 방어사령부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예배당의 박균주 장로님이 거기에 사령관 되시는 일을 옛날 당신이 이제 그 사령관으로 모셨다라고 하니까 박균주 장로님하고 저하고는 똑같은 그런 장군을 모신 그런 아주 에피소드가 있기는 합니다. 그 사람들 수많은 군인들 가운데서 사병 중에서 몇 사람을 딱 8사람을 꼬집어내서 너희들은 어디로 가? 이게 여러분에게 점지됐다라고 하는 구별됐다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똥친 막대기 정도로 우습게 여기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말에 기가 죽어가고 더러운 특권의식에 사로잡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혼쭐이 나가고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지향 없이 눈동자가 휘둘리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점지하셨는데 언제적에 점지하셨는가 하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도 저희 아버지 서모 씨와 저희 어머니 박모 권사의 사이에서 제가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 제가 태어나기 까마득한 오래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느냐면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김아무개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저 중앙일보의 백성호가 뭐라고 짓거리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 연세대학교에서 교수 노릇하던 김영석 교수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별하여서 당신의 무리들로 세워놓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존감이 세워지지 않는가요? 여러분이 자신감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죄책감이 들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업수 여길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걸 따라가다 보면은 이 성경은 아무나 읽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보면은 우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송국 그저 공중파를 비롯해서 케이블 그다음에 신문이 죄다 일어나서 아마 무슨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기독교를 헐어내려라. 그래서 방송을 들어도 여기저기 기독교를 헐어내리고 그다음에 신문을 봐도 이놈 저놈이 돌아가면서 기독교를 헐뜯습니다. 이게 지금 비대면이나 이 지금 파일이 돌아다닐 터인데 괜찮습니다. 목사가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보면서 본의 아니게 보니까 목사님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 손을 들고 이렇게 축도하는 것도 이렇게 든 분도 있고 이렇게 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목사 투로 설교하는 걸 듣는데 죄송하지만은 저는 유튜브에 나오는 목사님들의 그 동영상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씩씩하잖아요. 저도 40년 동안 설교했는데 남이 설교 듣고 있기로는 너무 씩씩해서 안 봅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이 제 동영상 파주 산성교회 파일에 뭐 이상한 뭐 멀리 무슨 이게 젊은인지 영감인지 모르는 사람이 하나 서 있는 거 보자 하고 들어왔다가 뭐 여기에 이놈저놈 하는 소리를 들으면 이게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거야 하고 이해해야 하겠지만은 사실 놈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험한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지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기독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조금 먹물이 든 사람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은 닫혀 있는 책입니다. 김용옥 선생이 나와서 뭐 요한복음을 강해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부터 우스운 사람이다. 뭐 기고만장이 하늘에 뻗쳤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전에 호주 대학에서 기독교 학장으로 일을 하던 레온 모리스 학장이라고 하는 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른들도 들어가서 자맥질을 할 만큼 아마 우리나라로 여러분이 쉽게 보는 대로 동해바다에 무슨 여러분이 그런 큰 해수욕장 가서 해수욕을 할 때 그 바다를 놓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거기 가서도 한번 자맥질을 하고 그저 1시간 2시간 가도 뭐 얼마 나오지 않았어요. 큰 만경창파와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책이라는 거죠.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이는 또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어린 아이들도 들어가서 물장구를 칠 만한 아주 재미있고 은혜로운 장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린 요한복음은 엄청난 그런 만경창파가 대단한 바다와 같습니다. 빠져 죽는 일이 많습니다. 감히 자기가 어디 가서 공부를 좀 했다. 내가 하버드 가서 내가 저 대만에 가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까짓 것 나는 뭐 모든 책을 다 섭렵할 수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을 펼쳐놓고 EBS에 나와서 강해를 한다고 씩뚝뚝뚝을 하면서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걸 세상 사람들은 안 보겠지요. 세상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목사나 그다음에 신자들이 많이 보고 그 책도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건 시작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저 유명한 러시아의 문호요 소설가인 레오 톨스토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에 한동안 심취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보니까 거기 가다가 산상설교쯤에 도달을 했어요. 보니까 너무 대단한 거지요. 누가 뺨을 한 대 훔쳐갈기면 이 뺨도 때려라 하는 대목이 나오니까 이거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면 세상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평화가 올 거야. 그의 엄청난 대작 전쟁과 평화라든지 그 밖에 많은 소설이 전쟁과 관계되는 책이 많습니다. 따라서 톨스토이의 마음속에는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따라 살면 전쟁이 종식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는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유명한 성경학자인 마이클 그리피스라고 하는 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 어떻게 불가능하느냐?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은 닫혀있는 책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학식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입을 꽉 다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 들어가려도 성경이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열려져 있는 책입니다. 따라서 어린아이라도 성경 안에 있는 그 비밀은 거듭나야만 성경을 펼쳐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칠 때가 되었는데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할 때 우리는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로마는 당시에 필립이라고 하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유화 정책을 써야 했어요. 그래서 필립이라고 하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을 마련해 주고 이 빌립보에 사는 필립이라는 도시의 사람들은 그래서 얻은 로마 시민권을 자랑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그런 인사들이 많지 않아요? 앉아서는 미국을 입이 찢어지라고 욕을 하면서 제 자식들은 모두 다 미국으로 보내고 뭐 유럽으로 보내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도 은밀하게 가서 미국의 시민권을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지만은 고대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때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자랑하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는 잠시 지나가는 여정의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사상을 가지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 생활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나라로부터 주민등록을 부여받았습니다. 저는 나라의 한 사람으로 이번 새 정부 들어서서 뭐 여러 가지 민주화를 한다라고 해서 목사들도 세금 내라. 그래서 저도 졸지에 세금을 내게 됩니다. 세금 내는 게 억울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민주화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가끔은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엔 납세 의무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병역의 의무를 지키지요. 납세 의무를 지킵니다. 국민된 도리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도리를 다합니다. 제가 군복무라는 50년 전에는 무려 35개월을 강원도 속초에 있는 동해안 방어사령부 사령부 내에 거기서 제가 35개월을 정말 지긋지긋하게 그렇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시민이죠.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의 시민이기 이전에 창세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여기서 눈 감고 숨죽이면 끝나요. 그리고 그들의 시민권은 여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끝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행을 다니잖아요. 여행을 다니는데 좋은 곳 많습니다. 뭐 요즘에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여행 가는 병에 걸려서 그저 온 세계를 여행을 다니는데 뭐 그거까지 제가 말할 건 없어요. 근데 저같이 나이 들면 어디 여행 아무리 좋은 데라도 한 일주일 갔다가 그저 일주일 동안 머물면 은근히 돌아갈 생각이 들어요. 집에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집으로 오면 호텔 방과 같겠습니까? 제 아내하고 같이 다니면 청소를 합니까? 설거지를 합니까? 빨래를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놀자판인데 그래도 집으로 돌아와서 그저 허름한 아파트라도 문을 열고 들어오면 척 앉아서 하는 말이 아이고 내 집이 제일 좋다. 다들 동의하시죠? 내 집 여기 아닙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여권,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이란 여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고장입니다. 잠시 후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전부 그 여권을 집어 던지고 여러분이 본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써 있는데 그들은 본향을 사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누군가? 그들은 누구인 것입니까? 성도들입니다. 여기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의무를 다하고 훌륭한 시민으로 살지라도 여기는 장차 지나가는 곳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대충 살자는 건 아닙니다. 법을 따라서 준법적인 시민으로 살아갈 것이로되 하늘나라 시민이니까 더 남보다 바르게 살아야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별해서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했습니다. 산성교회 가족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요. 내가 누군가 세상 사람들이 들고 나서 이놈도 한번 지나가면서 두들겨 패고 저놈도 발로 한 대 걷어차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얻어맞고 채여도 나는 그리스도인 또한 동시에 거룩한 무리다. 하나님에 의해서 점주되었고 영원한 본향에 가기 위해서 잠시 여기에 나그네로 머물러 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단단히 갈무리하면서 어깨를 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염병들에 쭈뼛거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깨를 펴셔도 됩니다. 지난 3월 7일 새벽기도의 아침 시간에 제가 기도하는데 제 기도 제목은 요즘에 단출해요. 이 예배당을 드나드는 이들이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데 지켜 보호해달라고. 잠자리 들기 전에 제 침대에 앉아서도 늘 일구월심 기도하는 게 내가 돌아보는 목양지로서 산성교회 규중들을 보호해 주십사라고 기도합니다. 그저 노심초사 앉으나 서나 기도합니다. 그런 중에 3월 7일 아침에 주님께서 제게 일깨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가 돌아보는 너희의 양무리들 산성교회를 출입하는 이들을 내가 지켜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동시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점지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배당을 일어나서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치고 그 다음에 쭈뼛거리고 발걸음이 천근만근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하는 그런 사람은 버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미국의 복음성가를 많이 만들었던 A.T.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런 기적의 음악가가 만든 복음성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의 인생이 다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점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 예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의 시기를 살아갑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일생의 종노릇하듯 불안해하며 삽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들이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군가를 돌아보았습니다. 익히 아는 상식적인 질문이요 답변이지만은 이것조차 희미해지고 이것조차 불분명해지는 안타까운 때에 우리가 이 도리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내가 누군가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했으니 자리를 떨치고 일어설 때 우리가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답게 참으로 의기양양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발을 내딛고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회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며 감동 감화하셔서 하늘에 택하신 거룩한 무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려는 여기 모인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